신명기 25장 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읽기로는 신명기 25장 전체를 읽고요. 제가 나눌 말씀은 25장 앞부분에 국한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신명기 25장 1절에서 19절 말씀 읽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시비가 생겨 재판을 청하면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하여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할 것이며 악인에게 태형이 합당하면 재판장은 그를 엎드리게 하고 그 앞에서 그의 죄에 따라 수를 맞추어 때리게 하라. 40까지는 때리려니와 그것을 넘기지는 못할지니 만일 그것을 넘겨 매를 지나치게 때리면 내가 내 형제를 경히 여기는 것이 될까 하노라.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그러나 그 사람이 만일 그 형제의 아내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면 그 형제의 아내는 그 성문으로 장로들에게로 나아가서 말하기를 내 남편의 형제가 그의 형제의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 잊기를 싫어하여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내게 행하지 아니하나이다 할 것이요 그 성읍 장로들은 그를 불러다가 말할 것이며 그가 이미 정한 뜻대로 말하기를 내가 그 여자를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노라 하면 그의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의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고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이름을 신 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 부를 것이니라. 두 사람이 서로 싸울 때에 한 사람의 아내가 그 치는 자의 손에서 그의 남편을 구하려 하여 가까이 가서 손을 벌려 그 사람의 음낭을 잡거든 너는 그 여인의 손을 찍어버릴 것이고 내 눈이 그를 불쌍히 여기지 말지니라. 너는 내 주머니에 두 종류의 저울추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넣지 말 것이며 내 집에 두 종류의 돼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두지 말 것이요 오직 온전하고 공정한 저울추를 두며 온전하고 공정한 되를 둘 것이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 날이 길리라. 이런 일들을 행하는 모든 자 악을 행하는 모든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하니라.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19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지난 이틀간 우리는 신명기 본문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익숙한 경제 개념 또 복지 개념과는 다소 맞지 않는 듯한 내용들을 다루었습니다. 일례로 이자 받을 생각 말고 구워주라든지 또 전당물, 담보물을 돌려주라. 그리고 밭에 곡식을 다 거두지 말고 남겨두라. 이러한 규례들을 성경 말씀이기에 우리가 군말 없이 받을 수는 있지만 막상 선뜻 마음이 열리지 않는 지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오늘 본문은 어떤 면에서는 지극히 상식적인 율법 조항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역으로 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생각보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 상식이 통하지 않을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교회도 예외는 아닌 것 같습니다. 특히 원칙과 공정이 필요한 법정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상식을 벗어날 뿐만 아니라 법을 오용하고 악용하는 범죄 수준의 재판도 열립니다. 이게 나와 상관없는 얘기일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이 나의 이야기이고 우리의 이야기임을 확인하고 함께 기도하고자 합니다. 오늘 나눌 메시지의 대지는 이렇습니다. 법을 능가하는 은혜, 법을 능가하는 은혜 첫 번째는 악인이 되신 의인입니다. 법을 능가하는 은혜 첫 번째, 악인이 되신 의인.
오늘 본문 신명기 25장 1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본문 1절입니다. 사람들 사이에 시비가 생겨 재판을 청하면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하여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할 것이며. 제가 1절을 보면서 든 생각이 이렇습니다. 이거 당연한 거 아닌가? 그런데 항상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하는 재판부의 기본적인 역할이 제대로 수행되지 않을 때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심지어 거꾸로 악인을 무죄 감면 석방하고 의인이 억울한 악인, 죄인으로 규정되고 그에 따르는 형벌을 당합니다. 멀리 갈 필요가 없어 보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넘겨주신 후에 빌라도가 신문하는 과정에서 그는 예수님에게서 특별한 죄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인지 빌라도 나름 예수님을 놓아주고자 한 시도를 한 것으로 보이는 대목이 있습니다. 일명 이름하여 유월절 특별 사면입니다. 유월절에 죄수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를 빌라도가 꺼낸 것입니다. 그게 마태복음 27장에 나오는데요. 마태복음 27장 15절에서 17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죄수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때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17절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오늘 읽은 신명기 본문 1절에 따르면 누가 지금 유월절 특사의 대상이어야 하겠습니까?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할 것이라. 그런데 역사가 증명합니다.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 대신에 죄 있는 바라바가 유월절 특사를 받았습니다. 의인 예수님이 정죄를 당했습니다. 사실 이 재판은 조금만 들여다보면 민사소송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사내들인 공회의 사법권을 사용하여 예수님을 체포해왔고 범죄 혐의자에 대한 형사재판입니다. 그런데 묘한 것은요, 빌라도는 이것이 형사재판이 아니라는 것을 간파했습니다. 유월절 특사를 제시한 이유를 마태는 언급하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27장 17절 18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17절 읽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18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예수님의 범죄 사실이 너무 분명하고 그 죄질이 중차대하다는 게 아니라 그들의 시기, 사내들인 공회원들의 시기로 열린 형사재판입니다. 실제로 여기에 더해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사법권 남용으로 열린 형사재판입니다. 일명 유대인들 버전의 사법농단입니다. 그렇기에 실은 이것은 형사재판이 아니라 민사소송 수준입니다. 그러고 보면 재밌는 사실이 있는데요. 오늘 신명기 본문은 민사소송에 대한 정의와 공정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25장 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람들 사이에 시비가 생겨 재판을 청하면, 사람들 사이에 시비가 생겨 재판을 청하면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하여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할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사실 예수님을 형사재판으로 몰고 간 것부터가 이미 법적 상식이 깨어진 것입니다. 그에 더하여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은 악인 대신에 악인이 되어주셨습니다. 그 악인이 되신 의인이 예수님이십니다. 참 묘한 것은요, 그렇게 우리네 사람의 입장에서는 법과 원칙도 정의와 공정도 철저히 무너진 그 자리를 통해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그게 지난 한 주가 우리가 묵상했던 십자가, 그 십자가의 역설이며 그 역설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우리들입니다. 우리가 평생을 외우고 다녀도 좋을 만한 말씀이 여럿 있는데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죄인 중에서도 사형수들입니다. 그러는 우리를 위해 대신 죽어주신 의인 예수님, 그렇기에 법적 정의가 무너진 것인데, 실은 예수님께서 법적 정의를 초월하는, 그것을 능가하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중에 법대로 하자 이런 말이 있고, 실제로 말은 그렇게 안 해도 그렇게 접근하는 우리의 방식이 분명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우리가 정말로 아는 자들이라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법대로 하자는 것은 그렇게 가치 있는 접근법은 아닌 것 같습니다. 모든 일들을 법과 원칙을 따져가며 시시비비를 가려보자는 것은 아주 틀린 말은 아니지만 믿는 자들의 최고의 가치는 될 수 없습니다. 오늘 저녁 제가 수요기도에서 다루게 될 텐데요, 오늘 쉬는 날이라서 수요기도에 쉬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미리 내용을 알려드리니 쉬고 싶으신 분들은 저녁에 편히 쉬시기 바랍니다. 솔로몬의 역사적 판례가 된 재판이 있습니다. 다 아실 겁니다. 한 아기를 두고 내 아이다, 아니다, 내 아이다, 진짜 엄마를 찾아줘야 하는 상황에서 솔로몬은 잘 아시는 대로 아기를 칼로 반으로 나눠주라 합니다. 결론은 해피엔딩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보면요, 진짜 엄마가 자기가 진짜 엄마임을 어떻게든 변호하고 증명해낸 것이 아니라요, 진짜 엄마임을 포기해버립니다. 가짜 엄마에게 아기를 주라 합니다. 그렇게 진짜 엄마는 자기가 가짜라고 해버립니다. 사실이 아니지만 아들을 살리기 위해 법정에서 위증합니다. 법적 상식이 무너졌습니다. 그 여인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은 법적 상식과 원칙을 초월한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 가운데에도 시시비비를 가릴 만한 일들이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내밀 수 있는 기준 또는 원칙이 법정에서 말하는 그 원칙과 기준,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 지극히 상식적인 수준뿐이라면 우리는 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접근하면 결론은 뻔합니다. 나는 맞고 너는 틀리다. 나는 의인이고 너는 죄인이다 뿐입니다. 그런데 적어도 우리 믿는 자들의 상식은 달라야 하겠습니다. 설령 팩트가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결국에 할 말은 내가 미안해. 그건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한 유명한 영화의 명대사가 잊혀지지 않습니다. It's not your fault. 이 표현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십니다. It's not your guilt. 네 죄가 아니다. 내 죄다. 그래서 내가 죽는다. 이 은혜가 세상의 법과 원칙과 상충되지 않고 그것을 능가하고 압도하는 우리 삶의 기준이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법을 능가하는 은혜 두 번째, 악인 대신 맞으신 의인. 악인 대신 맞으신 의인이 있습니다. 죄인에게 가하는 형벌 중에 태형, 때리는 형벌이 있습니다. 지금도 태형이 있는 나라가 있고요, 우리나라도 태형이 존재했던 시절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입니다. 신명기 25장 2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악인에게 태형이 합당하면 재판장은 그를 엎드리게 하고 그 앞에서 그의 죄에 따라 수를 맞추어 때리게 하라. 그런데 이 태형이 지금은 없어서 그냥 먼 나라 옛날 역사 얘기처럼 들릴지 모르나 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법정에서의 형벌로는 사라진 것 같지만 우리 일상에서 태형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어디서 이 태형이 집행되죠? 주로 우리 자녀들 훈육할 때입니다. 그리고 이 태형에서 중요한 것, 잘못한 만큼 맞을 대수를 정하는 것입니다. 가벼운 잘못은 한 대라면 무거운 잘못은 무한대로 우리 부모의 분이 풀릴 때까지 때리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제가 잘 아는 예전 교회 사역할 때 가까이 지냈던 집사님 그 가족의 일화인데요,
그 가정에 자녀가 넷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루는 넷 모두에게 회초리를 들어야 하는 일이 생기셨다고 합니다. 제가 정확한 그 사유는 기억은 안 나는데요. 그래서 첫째부터 막내까지 몇 대 맞을래 묻고 말한 대로 때리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첫째, 둘째, 셋째를 때렸는데 막내한테 물었더니 막내가 몇 대 맞을래 물었더니 막내가 하는 말이 울먹이면서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빵대요. 우리 어린아이들도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몇 대를 맞아야 하는지, 맞으면 안 되는 억울한 일인지 그 감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솔직히 자문해 봅시다. 맞을 일을 우리 자녀들만 하고 있습니까?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어른 자녀들은 맞을 일 하나도 안 하고 살고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목회자라고 맞을 일 하나도 없이 선한 일만 하고 살고 있을까요? 두들겨 패도 이상하지 않을, 맞아도 싸다 할 만한 정말 이상한 일들을 우리 어른들은 정말 전혀 안 하고 살고 있겠습니까? 만약 우리 어른들이 맞을 일이 없다면 우리가 맞을 짓을 안 해서가 아니라 우리 대신 맞으신 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53장이 대표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이사야 53장 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여기서 채찍에 맞음으로는 히브리 원문을 적절히 의역한 것입니다. 보통 피부상에 생기는 상처를 뜻하는 단어인데요. 그래서 채찍에 맞는다는 것은 단순히 아픈 수준이 아니라 피부가 실제로 상하고 찢기는 수준으로 맞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오늘 본문은 태형의 그 대수에 제한을 둡니다. 오늘 보면 3절인데요. 신명기 25장 3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40까지는 때리려니와 그것을 넘기지는 못할지니 만일 그것을 넘겨 매를 지나치게 때리면 내가 내 형제를 경히 여기는 것이 될까 하노라. 이것이 신약시대에 오면 바울이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맞았다고 하는 것과 연결됩니다. 나라마다 시대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요. 성경은 그 태형의 대수 제한의 의도를 형제 존중을 위함이라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 실제로 성인에게 가하는 태형이 우리에게도 있다 합시다. 조금 더 가정을 해서 우리 교회에도 있다고 합시다. 교회에 실은 권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되는 과오를 범한 성도에게 교회가 하나님께 위임받은 권위로 징계하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대표적인 것이 수찬정지라는 게 있습니다. 일정 기간 성찬을 받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건 요즘 큰 의미가 없는 것이요. 성찬식이 오늘날에는 연중 행사 수준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불과 몇백 년 전만 해도 그리고 지금도 매주 성찬식을 거행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이지만 앞서 제안드린 대로 교회의 권징으로 태형이 있다고 해봅시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이건 대수가 문제가 아닙니다. 한 대를 때리더라도 이것은 심한 모욕과 수치심을 줄 수 있습니다. 우리네 정서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수치와 모욕의 태형, 폭력을 우리 예수님이 받으셨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9절 30절 말씀입니다. 로마 병정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모욕했는지 29절 제가 읽습니다.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우스꽝스러운 왕의 모양새를 만들게 하고는 폭력과 모욕을 가합니다. 30절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에게 침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여러분 갈대가 뭔지 아시죠? 그걸로 머리를 치면 아플까요? 하나도 안 아픕니다. 그러나 뼈 아픕니다. 모욕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모욕적 태형을 우리 대신 받으신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맞을 일이 없습니다. 수치스럽게 맞을 일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죄인이 마땅히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한 형벌을 받는다는 그 형벌적 상식에서 벗어난 것임을
그것을 초월하고 능가한 것임을 우리는 다시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법을 능가하는 은혜, 우리 예수님에게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 법대로 살 사람이 아니라 법 없이도 살 사람이어야 합니다. 법을 초월하고 능가하는 은혜의 법으로 살아야 하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 은혜의 법으로 나도 살고 너도 살아야 합니다. 우리 가운데 가끔 문제가 생겨서 시시비비를 가린다고 결국은 나는 맞고 너는 틀리다의 결론으로 몰고 가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 점에서 오늘 끝으로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말씀, 훈련생들 또 훈련을 수료하신 분들께는 기억에 남을 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 함께 믿음으로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 해방감을 나도 누리고 너도 누리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이 에베소서 말씀이 생각났고 우리 자녀들 생각이 좀 많이 났습니다. 나누는 중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어른들은 사실 누군가에게 특별한 경우 아니면 맞을 일이 잘 없는데, 저도 어른이 되어서는 맞은 기억이 거의 없는데 어릴 때 부모님으로부터 맞은 게 태형의 거의 대부분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제가 지금 자녀들 때리지 말라고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재판장의 기본적인 역할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줬는데요. 가정에서 우리가 뜻하지 않게 또 의도하였든지 간에 자녀들의 시시비비를 가려야 하는 재판장 같은 부모의 역할을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공동체에서도 그렇고요. 저도 두 아이가 있는데 객관적으로 저를 돌아보면 한 아이에게 편향된 듯한 판단을 내릴 때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신명기 말씀 기억하고 또 이 기도 제목을 또 그렇게 함께 기억하고 기도하고자 하는데요. 제가 기도 제목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의 가정은 자녀들에게 있어서 우리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상의 법정과도 같은 곳이 될 수 있습니다. 법적 상식과 원칙, 정의와 공정을 배우고 체득할 수 있는 가정에서 우리가 자녀들을 훈육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가 제대로 발휘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부터 그렇고요. 우리 부모 자신에게는 돌아보면 한없이 관대할 때가 있고 자녀에게는 한없이 엄격한 이중적인 훈육으로 인해서 자녀를 노엽게 하고 그런 모습을 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불편하게 해드리는 일이 없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렇게 우리 자신에게 이 말씀을 가져와서 돌아보고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원칙과 상식이 마땅히 지켜져야 하나 마땅히 지켜져야 할 것도 무너져 내린 이 사회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 상식적인 수준만 갖춘다고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는 것이 아님을 또한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 법과 원칙을 능가하고 초월하고 압도하시는 악인 대신 의인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악인 대신 맞아주신 우리 의인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합니다. 그렇게 법과 상식을 무너뜨린 사람들로 인하여서 억울하게 당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 무너져 내린 것을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으로 다시 일으키신 그 주님의 능력과 은혜를 바라봅니다. 그 십자가의 역설의 능력과 은혜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고 또 주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함을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그 은혜를 입은 자로서 주님, 우리가 상식적인 수준에서 모든 일들을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주님, 그것을 능가하고 압도하는 주님의 은혜의 법을 깨달아서
주님, 내가 미안하고 또한 내가 잘못인 것을 깨닫고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도 얼마든지 기꺼이 진심으로 무릎 꿇고 사죄하고 용서를 구할 줄 아는 우리 어른들 되게 하시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꿇어 엎드리며 통회 자복하는 것 못지않게 내가 사과하고 용서를 구해야 할 자 앞에 진정성 있게 진심으로 전심으로 사과하며 그렇게 시시비비를 은혜 가운데 해결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쏟아 부으시고 그 가운데 우리를 가득 덮어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의 기도 제목들을 두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총선이 있는 날입니다. 후보자들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또 결국은 승리해야 하기 때문에 할 말 하지 않아야 할 말 가리지 않고 막 하는 것 같은데요.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듣고 싶지도 않고, 정말로 자신의 잘못을 카메라 이면에서라도,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라도, 자신만의 골방에서라도 좀 돌아볼 줄 아는 그런 리더들이 오늘 좀 세워지면 좋겠습니다. 다 네 잘못이고 다 너 잘못이라고 하는 그런 말들만 오가는 이 상황 속에 그래도 혼자만의 시간에서 실은 그게 아닌데 그런 반성과 그렇게 자신을 돌아볼 줄 아는 그런 리더가 우리나라에 꼭 필요해 보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잘 세워지도록, 또 그런 리더들이 이 교회에, 하나님의 우리 주님의 주인 되신 이 교회의 리더들로 설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자신이 그렇게 책임 있는 리더로, 그리고 겸허하고 겸손한 리더로 또 설 수 있도록 우리 교회의 리더들을 위하여서, 또 이 나라에 세워질 리더들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각자 기도하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오늘 이 나라의 귀한 선거일입니다. 주님, 그냥 표만 얻고 또 한 자리 차지하면 한연히 또 아무렇지 않게 그냥 가고 모든 약속들이 그냥 물거품이 되어버리는 것을 우리가 많이 경험했습니다. 사람을 알아보는 눈이 참 없고 우리 유권자들에게 이미 처음부터 기울어진 편향된 이념과 나의 편견으로 그냥 답이 내려져 있는 그냥 응원 투표 수준에서 그칠 때가 많습니다. 주님, 사람 보는 눈이 우리에게 없음을 인정하오니 주여 이 나라 불쌍히 여기시고 모두가 네 잘못이라고 할 때 내 잘못을 알고 겸허히 반성할 줄 아는, 겸허히 자성할 줄 아는, 다른 무언가를 뜯어고치고 개혁하기 전에 자신을 뜯어고치고 개혁할 줄 아는 하나님, 그런 사람이 주님 한 사람이라도, 300명 중에 한 사람이라도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주님께서 세우신 이 공동체 안에서 내 잘못을 통감하고 내 잘못이 아니다 할지라도 나의 잘못으로 여기고 진짜이나 가짜됨을 자처하는 그렇게 겸손하고 겸허한 리더들로 우리를 세워주시고, 그렇게 우리 가운데 법을 능가하고 압도하고 초월하는 은혜의 모습을 우리 목회자들이 먼저 보이게 하시고, 세우신 주님의 목자 같은 리더들이 그 은혜의 법에 다스림을 받는 주님의 귀한 자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실은 주님께 맞고 맞아도 부족함이 없는 잘못들을 범하고 있는 우리 어른들이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다루지 않으시고 우리를 존중하고 그렇게 존대해 주시는 것처럼 우리도 오늘 다른 상대방을, 또 연약하고 어린 우리 자녀들을 존중하고 또 사랑하는 마음으로 훈육할 수 있도록, 매를 들 수 있도록 우리 부모들에게 참 지혜와 사랑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